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4장 18절로 19절. 오늘 사사기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14장 18절로 19절. 사사기 14장 18절로 19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일곱째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들 완전케 해주심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증거들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보고 싶어하고. 그런데요. 실은 주님이 저희들을 더 만나고 싶어요. 자식들이 부모 보고 싶어 하겠어요? 부모가 자식 보고 싶어 하겠어요? 자식은요, 부모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용돈이나 돈이나 적당히 주면 돼. 필요할 때, 전할 때, 대화하고, 통화하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 주면 돼요, 부모는. 근데 부모는 늘 자녀 잘 있나? 문제 없나? 어디 안 아픈가? 그래도 뭐, 오라 그래야 가지. 보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부모가 자녀들 더 보고 싶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더 만나고 싶어 하시고, 더 보고 싶어 하시고, 더 찾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님 만나고 승리하시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손 시리즈 마지막인데 물론 성경 등장인물 삼손이에요. 실제 주인공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좀 몇 가지 단어는 암송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암송아지는 누구예요? 삼손의 아내. 그리고 노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내려가서 쳐 죽이고 이런 단어도 나와요. 그런데 실제 오늘 본문의 주제어는 직분이에요. 제가 제목을 삼손의 사사직 했잖아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사직을 시작해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뭘 했나? 보다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어떻게 역사하셨나? 오늘 삼손이 이러한 19절에 삼손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슨 단어예요? 여호와 영. 그게 더 중요해요. 삼손이 행동했는데 누가 행동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 영이. 주님 하신 거예요. 그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모가 다 우리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해요. 가정에는 부모가 있어야 돼.
나라에는 군대가 있어야 돼. 군대가 있어야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요. 군대가 얼마나 세냐가 중요해. 그게 강국이에요. 미국의 경우인데 어떤 상사하면 낮은 직급이에요. 군대 생활 오래 한 경우죠. 비행기 타고 이코노미에 앉았어요. 근데 이 군복이 구겨지고 하니까 이 승무원한테 이걸 좀 보관해달라, 옷 좀. 근데 승무원이 거절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비행기에 있는 1등석에 탄 사람이 아는 거야. 그 얘기를 들었어. 그 사실을.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로 와서 내 자리에 앉아라. 내가 당신 자리에 앉겠다. 우리 비행기 타면 보통 이코노미 있고 비즈니스 있고 뭐 퍼스트 있잖아요. 저희들은 늘 싼 거 타잖아요. 비즈니스만 해도 우리 일반 이코노미가 한 2배 넘어요. 널널해요. 별거 다 할 수 있어. 버스들은 더 좋아요. 이 군인을 대우해 주는 거야. 나랑 자리 바꾸자. 미국이 세계 최강인데 미국에서 군인은 특별해요. 예를 들어 뭐 야구장을 간다. 줄 서 있잖아요. 군인이 있으면 양보해요. 앞으로 오시라고. 계급에 상관없어요. 그건 미국의 분위기예요. 군인을 존경하는데 계급에 상관이 없어. 그 왜 미국 사람은 군인을 존경할까? 군인이 시원찮으면 존경하겠어요? 아니에요. 미국 군인은요, 책임감 뚜렷하고, 목숨 걸고 싸워요. 국민을 지켜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알아요.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는 건 군인이다. 알아요. 그럼 우리나라 군인은 어때요? 한국 군인은? 우리 군인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남자들끼리? 군발이. 그냥 쫄병. 군대 가면 맞아요? 안 맞아요? 기본이 얻어 터지는 거야. 요즘은 뭐 인권 이런 것 때문에 못하죠. 머슴이야, 머슴.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군대 가면 부모들이 늘 무슨 하나면 우리 아들 군대 가 있는 동안 전쟁 안 나고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안 다치고 멀쩡하게 제대해. 그게 목표야. 뭐 우리 아들이 나라 지키고 국민 지키고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은 자존감도 없고요. 명예심도 없고 요즘 뭐 또 무슨 태풍 나와가지고 뭐 해병대 누구 죽었잖아요. 그거 보시잖아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벌벌 떨잖아. 별을 달았던 사람이.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봤는데 어떤 군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군인은 많은데 그 병사가 없고 별은 많은데 스타가 없대. 가짜다. 딱 그랬어요. 이분이 3개인가 4개 출신이야. 한국 군대 쓰레기다. 한마디로. 군대 가면 기합 맞죠. 얻어 터지죠. 그러니까 이 군인의 사명으로 무장하고 국민을 지킨다, 나라를 지킨다 그런 사명으로 군대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 우리 군인들 때문에 나라를 지킨다? 그런 생각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미국은 모병제야. 그러니까 군인이 직업군인이죠. 한국은 징병제야. 누구나 가야 돼. 물론 뭐 직업군인도 있지만 그래서 차이는 있어요. 직업의식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런 의식 없어요. 군대 가면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3년 때울까? 그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때울까? 내가 이 정말 청춘 같은 피 같은 나이에 군대 가서 3년을 썩어야 된다? 그리고 생활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제도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런데 한국은 북한, 남한 대치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거예요. 좌파 우파가 싸우죠. 그거 하고
국민들이 군인들 무시하는 것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면 군인이 군인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한국의 문화와 직분에 대한 차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교사들 뭐 자살하고 한 7, 8년 전에 학생한테 맞는 교사 수가 교사한테 맞는 학생 수보다 많았어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맞고 애를 가르쳐. 그게 10년 됐어요. 더 많은 때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도 문제가 생겼어. 수수께끼를 냈는데 친구들이 못 풀다가 풀게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삼손이 아내에게 알려준 거야. 삼손이 아내에게 정답 알려주고 아내가 즉시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와서 멋있게 풀잖아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수수께끼 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에서 집니다. 그 왜 졌어요? 삼손이 아내한테 알려줘서 그래요. 입이 가벼워서, 정에 약해서. 지난주지만 여인의 눈물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로 본인이 부인 관리를 잘 못하고 부인이 입 지키지 못하고 마음 지키지 못해서 졌어.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고 노력해서 내기에 진 거 해결해야 돼. 근데 값을 따지면 한 1억 정도 들 거라 그랬잖아요. 최하 몇 천만 원은 들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사람들 30명 쳐 죽이고 옷 뺏어서 줬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심히 노하여 그런 단어가 있어요. 요즘 말로 보면 삼손의 성격으로 보면 열받은 거야. 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노하여야 돼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돼.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 왜 아내한테 얘기해 줬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내가 입이 방정이지. 내가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저 아내를 내가 잘못 믿어가지고. 그래야 될 삼손이 블레스의 큰 도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사람을 쳐 죽이고 옷을 훔치고 수수께끼에서 진 내기를 해결해요. 이 30명이 죽었는데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옷을 주고 그러니까 죽이고 옷 빼앗은 거예요. 그 높은 사람이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30명 입장에서 보면 아스글론에 있는 그 고관 대작들이 갑자기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요즘처럼 묻지마 폭행 당하고 죽었어 그냥. 그리고 옷 다 뺏겼어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기록했어요. 삼손이 심히 노했다. 열받았다. 그리고 사람들을 30명 쳐 죽였다. 이걸 왜 기록했겠냐고 성경에. 지난번에는 친구들이 결혼식장에서 술 먹고 수수께끼 낸 이야기를 기록하더니 사자 쳐 죽인 얘기 기록하더니 오늘은 사람 쳐 죽인 거 수수께끼 결과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그 마음은 우리를 형상대로 그랬으니까 엄청난 존재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불의에 대해서 못 참는 것. 정의. 그리고 진노할 수 있는 마음. 불의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요.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인지 어떤 것이 악행인지 무엇이 선행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최고의 위치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라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좋은 성품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거 지키고 막을 거 막고 주님이 일러주는 직분 잘 감당하고 주님이 만들고 심히 보시기 아름다웠다. 그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우리가 뭐 만들고 나서 좋으면 내가 기특하잖아. 내가 대견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우리 주로 이제 애 낳고 그래요. 이 애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우리도 뭐 하고 나면 놀라는데 하나님이 심히 아름다운지라 얼마나 훌륭한 존재였겠어요. 그런데 불에 대해서 진노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허락한 직분 잘 감당하는 마음에서 부패하는 거죠.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 살도록 바뀌는 거예요. 정의, 불의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유익한가,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화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내잖아. 나만이 그랬어요. 자기 생각과 달라서 내 생각에는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노했다 돼 있어요.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르면 화를 내. 그 타락한 거예요. 불의를 보고 타락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면 화를 내. 그러면서 모든 기준이 관점이 자기야. 내 유익과 내 쾌락이야.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불의를 막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해야 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그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을 얻어야 되고 편해야 되는가 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죠. 불의를 못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면 못 참아. 또 그런 꼴을 못 봐.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의에 대한 정의로움, 불의에 대한 진노, 이게 바뀐 거예요. 나를 위한 감정으로 바뀌어버렸어.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블레셋 청년들이 와서 얘기할 때 삼손이 알았어요. 얘네들 어떻게 알았나?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면, 즉 너희가 내 아내 통해서 얻었는데 아내한테 협박했다는 거지. 삼손 아내가 삼손을 더 좋아하겠어요? 친구들을 좋아하겠어요? 누구 말을 믿겠어요? 남편 말 듣지. 그런데 왜 친구한테 알려줬겠어요? 협박당한 거지. 삼손이 금방 알았어요. 너희가 내 아내 협박해서 그 아내가 나한테 눈물로, 거짓 눈물로 호소하고 그래서 알려줬더니 너희가 그것 갖고 얘기한 거다. 그리고 삼손이 노했다고 돼 있잖아.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왜 삼손이 화가 났어요? 삼손이 알았어. 너희가 잘못된 방법을 그다 말았지. 그랬는데 여호와 영이 임하고 노한 거예요. 삼손이 너희가 잘못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다 말아냈지. 그랬더니 여호와 영이 임했어요. 정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 거예요.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 죽인 거예요. 그냥 삼손이 열받아서 성질이 더러워서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못 참고 내려가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 영이 하게 하신 거예요. 왜 삼손이 노했어? 여호와 영이 노하게 한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이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수수께끼 잘 풀고 그냥
결혼식 하는 날이니까, 결혼 기간이니까 그냥 좋게 끝나길 원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영이 불의에 대해서 못 참게 하신 거예요. 불에 대해서 못 참도록 여호와 영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불에 대해서 못 참게 된 거예요. 삼손이 스스로 열받아 산 게 아니에요. 여호와 영에 이끌려서 여호와 영의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도록 한 거예요. 왜? 불법이라는 거지. 너희들 잘못했다. 블레셋 청년 30명이 잘못된 방법으로 한 것, 불의를 보고 진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사사직을 시작하게 돼요. 삼손이 내가 오늘부터 슬슬 사사직을 해야 되겠다? 뭐 좀 건수 없나? 그리고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영이 이 일을 통해서 일이 꼬인 거잖아요. 잘못됐는데 불의를 보고 사사직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앞에 13장 5절에 보면 그때 삼손이 태어날 거고 아들 낳을 거고 그 아들이 무엇 할 거 알려줘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오늘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영이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사건은 뭔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불의를 보고 못 참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거의 노예입니다. 늘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맹 못 추고 힘 못 쓰는 상태예요. 억압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백성들을 주님의 진노로 구원하시겠다. 그 예표예요. 로마서 8장으로 보면 죄와 사망법에서 해방한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불의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할 때 못 참으시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 예수님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나? 있었죠.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물리치잖아요. 지켜준 거죠. 예수님도 죄와 사망법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망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문제가 생겨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사망을 쳐 부수는 것이고 주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어기면 죄 짓는 거죠. 그럼 사망이 들어와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기게 하신대. 주님의 능력이에요. 신적 권능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주님 율법 다 이루셨죠. 죄 없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율법을 이루고 죄로부터 해방돼요. 주님의 신적 능력에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망과 죄를 다 물리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돼. 근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쭉 나와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다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주님이 갖고 계신 권능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당연히 무슨 일 하셨겠어? 불의를 못 참는 거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슴 아파하세요. 또 사람들이 죄 종노릇하고 죄에 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죄와 사망에 있는 백성들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잘못된 죄, 사망을 다 책망하세요. 주님이 그 당시에 가장 못됐다라고 틀렸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목사들이에요. 충격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 사두개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돈, 권력, 지식 다 소유하고 있어요. 숫자 얼마 안 돼요. 사두개파는. 모든 요직 다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장 책망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때 이 주님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온유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시면서 했겠어요? 눈에서 불이 튀는 거죠.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할렐루야, 얼씨구, 잘한다. 그랬겠어요? 저 미친놈, 저 쳐죽일 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성격이 까칠해? 왜 참질 못해? 왜 이렇게 분이 많아? 왜 성격이 이렇게 욱해?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저것이 가짜니까 저렇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면 화 내시겠냐? 화 안 내지. 저는 가짜야. 죽여. 이렇게 맘먹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로 18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결론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주님 하는 행동을 보고 무슨 마음이 들었어?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모이면 무슨 얘기해? 예수 어떻게 죽일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모독이에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화도 내고 분노하시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진노하셔서. 왜 그래요?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격이 온유하고 품성이 온유해요? 아니에요. 여호와 영이 온유한 분이고 진리로 충만한 분이에요.
우리 가끔 특별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절대 화 안 내. 그런데 화내면 한번 내면 무서워. 그런 분 있죠. 그럼 아들은 알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좋아. 라고만 생각하지 않아. 화나면 무서워. 그걸 알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온유하고 참고 다 인내하고 오냐오냐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기를 원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걸 싫어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죠. 이방인이 올 수 있는 데가 있고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레위지파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제사장, 대제사장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다 구별되어 있어. 근데 거기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다 뭐 했냐면 거기서 장사한 거예요. 환전하고. 거기 가축 풀어놓은 거예요. 소와 양을 팔았어요. 그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나? 두 가지예요. 돈 벌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 주님이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상 다 뒤엎고 짐승 다 내쫓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해야 되는 장소인데 기도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예수 만나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 왔어. 우리 인식이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환영합니다. 그러겠어요? 저희 교회 처음 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봉천동 관악구에서 유명한 미친 여자였어요. 모자 딱 쓰고 캐리어 딱 끌고 공항 패션으로 늘 돌아다니고 웃어. 근데 글씨는 엄청 이쁘게 써요. 헌금을 했는데 보니까 그 딱 보면 좀 이상해. 씩 웃어 그냥. 이상해. 그런데 뭐 사모가 봤는데 어느 은행에서 또 싸우고 어디서 싸우고 저도 한번 본 것 같아. 똑같아. 모자 쓰고 캐리어 딱 끌고 다녀. 신발은 뭐 뾰족구대였나 잘 모르겠어. 사모가 얘기하길래 최대한 대로 잘해주라.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이 오는 걸 싫어한 거야. 그 주님이 쫓으신 거예요. 진노하심으로.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오늘 제가 주제어가 직분이라고 그랬어. 삼손의 사사 직 그랬으니까. 직분은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셔요. 아까 군대 예를 들었죠? 군인의 직분이 있어. 부모 직분도 있어요. 부모가 누가 우리 자녀를 해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뛰어나가지. 뭐 옷 챙기고 뭐 이거 하겠어요? 그냥 뛰어나가는 거야. 뭐 후라이팬이라도 들고 나가지. 지키려고. 애가 맞고 있다는데, 당하고 있다는데, 야, 뭐, 서론 본론 결론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런 부모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때 부모가 화 나겠어, 안 나겠어? 화가 나지. 당신은 뭔데 우리 아이 건드렸냐고. 요즘 뭐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다. 이런 부모도 있던데.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나 하버드 때 나왔는데 우리 아이를 좀 잘 좀 가르치라고. 이런 부모가 없나? 부모는요.
분노해서라도 자녀를 지켜요. 군인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싸워야지. 살 궁리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지킬까? 내가 뚫리면, 여기서 죽으면, 죽더라도 못 지키면 뚫리는데, 우리 부모, 우리 국민들이 다 죽을 텐데. 싸워야 할 직분이 있어요. 직분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선장의 배가 침몰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사람들 배에서 나가라 그래야 되겠지. 세월호는요, 전 작품입니다, 저건. 배에 있는 사람들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맨 나중에 나가더라도. 다 탈출시키죠. 탈출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업고라도 뛸 거야. 바닷속으로 던져놓을 거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게 선장이 하는 일이야. 그게 119 구급대. 못 나오고 있어. 불길 들어가잖아요. 몇 년 전인가 경기도 아니 강원도 허천인가 어디서 뭐 불이 났는데 완전히 그냥 뭐 위험 무릅쓰고 해서 구한 사건이 있었어. 근데 제 외사촌 동생이었어. 그래서 무슨 상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보니까 안 들어가도 될 상황이야. 못 들어갈 거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팀장이었나 봐. 그게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배가 지금 침몰하는데 배한테 바다한테 사정해. 바닷물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해. 눈물로 사정해. 바닷물이 안 들어와요? 그거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파렴치한 거예요. 나 살겠다고 다 두고 먼저 도망가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꾸짖고 사망을 꾸짖고 질병도 꾸짖고 죄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람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목적은 구원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내가 충성되게 완벽하게 행한다.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군인 예를 들면 높고 낮고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직분 감당하는 사람이 이겨요. 뭐 이번 주에 그런 일 아마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죄 사망의 종로로 타고 억압받고 핍박받을 때 주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엄청난 권세 능력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 죄로부터 막고 사망으로부터 지키고 억압으로부터 지키고 거짓으로부터 지키라고 불의를 책망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서 분노하시는 거죠. 불의를 보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못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는 책망하시는데 죄인은 사랑하세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가 뭐 잘못했어. 두드려 팬다고 아이 좋아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나가 중요해. 그 안에 있는 죄거든요. 그거를 뽑는 게 중요해요. 주님 그걸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지 않았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저희들은 그냥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지옥 가고 죽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억압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삼손이 여호와 영으로 노했다 그랬어요. 솔직히 그 과정을 보면 아내한테 말해서 아내가 친구한테 얘기해서 30명에게 옷 다 물어줘야 돼. 졌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영이 임해서 30명 블레셋 사람 죽이고 다 갚았잖아. 삼손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 터뜨리지 않았으면 삼손은 이 아내랑 평생 살아야 돼.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 끝났죠. 하나님이 파혼시켜 준 거예요.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 이런 아내하고. 그렇죠? 이런 아내하고 못 살죠. 주님이 끊게 해주시고 또 오늘 삼손은 사사의 직분을 시작했잖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사사직을 시작하고 사사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로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요, 블레셋 이 사람들이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고 뺏어가고 약탈하고 노력했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항 못했어요. 그냥 때리면 맞아야 돼. 훔쳐가면 빼앗겨야 돼. 이제는 블레셋 사람이 입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잘못하면 삼손한테 얻어 터지잖아. 뒤에도 보면 삼손이 어떻게 돼요? 몇백 명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 사사가 주로 나라의 민족을 구하는데 삼손은 특징이 있어. 혼자 해요. 혼자. 또 하나, 삼손이 본인에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그런데 해보니까 엄청난 괴력이 있는 거야. 삼손을 한번 화내니까 30명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잖아.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야, 조심하자. 특별히 높은 놈들. 우리 잘못하면 또 우리 얻어맞고 터지고 옷 뺏길지 몰라. 몸조심하는 거예요. 삼손이 분노하는 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으로는 삼손이란 존재를 알게 되고 삼손은 이 일 통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웅된 거예요. 영웅된 거예요. 그 우리도 삼손이 사사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이 우리도 다 직분이 있잖아요. 뭐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직분이 있고 부모냐 뭐 자식이냐 뭐 회사에서도 아까 군 얘기했지만 직원일 수도 있고 친척과의 관계도 있고 교회 직분도 있고 직분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직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하게 돼? 나를 위해 사용하게 돼. 그러면 오늘 불인데 불에 대해서 정의감이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위한 정의감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나의 살해 사역을 위한 정의감으로 사용되게 돼.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이런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주님 하십니다. 나는 못하는데 주님은 하세요. 근데 그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이 직분 주님이 주신 거래. 그 누구를 위해 쓰는 거야?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직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집사 때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뭐 나쁜 일은 아니고 제가 건축 뭐 위원회 일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재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 그래서 제가 뭐 30년 전인 것 같은데 설교 아닌 설교를 했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나는 교회를 이렇게 사서 갔는데 빚을 못 갚은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빚 한번 털자. 그래서 헌금을 좀 하자. 결국 헌당했어요.
아마 몇 억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이 직분 주신 거, 주님 주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 쓰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허접한 거예요? 허접한 거 아니에요.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직분인 거 알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아셔야 돼. 주님이 하신 거다. 주님이 주신 거다. 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그래서 성도들 보면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좀 센 사람도 있어요. 좀 괴팍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부드러운 게 좋아요? 욱하는 게 좋아요? 몰라요. 다 좋은 거야 그냥. 뭐 이래야 된다 그건 없어요. 주님은요. 성격이 달라도 다른 것에 맞춰서 다 직분을 주셔. 달란트 비유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님 주셨대. 맞게 주시는 거야. 나 이거 나한테 안 어울려. 그런 거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는 최상이야. 혹 안 맞는다.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서 더 좋은 직분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듬어 주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생각하면 돼. 주님이 언제 분노하시는가? 우리 아버지가 언제 화를 내시는가? 그걸 보면 돼. 우리 자녀가 어려움 겪어. 그 아버지가 엄마가 가만히 있어요?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부모 없어요. 발벗고 나서요.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럼 주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노끈을 그냥 갖고 다 뒤집어 엎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불의를 쫓아내세요. 주님이 분노하셨는데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오직 목적은 성도예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분노하시고 격노하세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 귀신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망에 대해서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를 막아주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도끼리도 센 사람, 약한 사람 있잖아요. 성도끼리도 갑질하는 사람 있잖아. 하나님이 혼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약한 성도 있죠. 어린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날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보고한대. 오늘 김 권사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어요. 오늘 박 지사가 나 째려봤어요. 다 보고한대, 천사가. 하나님이 센 사람을 도우겠어요? 약한 사람 돕겠어요? 약한 사람 돕습니다. 에스겔 3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할 거고 양과 양 사이에 염소와 염소 사이에 심판한대. 뭐예요? 같은 양인데 힘없는 양 괴롭혀. 주님이 심판한대요. 따라서 이 말씀 제가 왜 하냐면 주님은 성도가 외부로부터 당하는 억압, 압박으로부터 다 지켜주는데 성도가 성도를 괴롭게 해도 주님 지켜주셔요.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좀 세다고,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기질이 세다고, 힘없는 약한 사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방에 물고기 있잖아요. 그게 그냥 자꾸 죽어요. 제가 잘 못 키우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요. 센 놈이 약한 놈 괴롭혀요. 제가 근데 이번 물고기 중에 한 명은 키는 큰데 말랐어. 다른 물고기 한 4분의 3 정도밖에 안 돼. 이 부피가. 헤엄도 잘 못 쳐.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요. 늘 쫓겨다녀. 근데 센 놈들이 가끔 공격을 하더라고. 우리 성도끼리 그럴 수 있어요.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힘없고 약한 성도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내가 핏값으로 산 내 백성을 누가 괴롭혀? 절대 주님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약한 지체가 있다. 더 극진히 잘해주셔야 돼. 우리 신체의 구조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약한 데를 더 주님이 요긴하게 한다고. 대표적인 게 눈 같은 데잖아요. 주먹, 머리 이런 데 뭐 좀 부딪혀도 버티잖아. 눈은 안 되잖아요. 팍 찔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더 완벽하게 지켜주세요. 성도는요, 주님이 완벽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님의 진노가 왜 있느냐? 우리 지키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양칠 때 사자 곰 물리쳤다 그랬잖아요. 사자 곰이 와서 양 물어. 그럼 어떻게 다윗이 쫓아가서 싸웠대.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힘들다. 절대 그냥 보지 않아요. 우리 신부가 누구한테 어려움 막 겪고 좀 관악구 난리 났잖아요. 신림동 뭐 이런데. 근데 신랑이 그거 안 지켜주겠어요? 제가 결혼하고 엄청 힘들어한 게 그거예요. 내가 몸이 약한데 우리 신부 어떻게 지킬까? 무지 힘들었어요. 저희 결혼할 때 뭐 거의 뭐 30년 뭐 그 전이니까 내가 몸이 약해서 어떻게 우리 부인 지키나 싸움 맞아야 되는데 주님은요 우리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완벽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진노는 우리를 볼 때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면 주다는 직분이에요. 직분, 사사직. 그런데 노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직분 감당할 때 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노하게 해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게 해요? 예수의 영. 여호와 영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지켜주셔요. 그리고 죄를 무찔러 주셔요. 우리의 억압하는 사람을 주님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노금 만들어서 막 상 뒤집어 엎은 것처럼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영이 임했다 그러고 막 이거 불의를 보고 못 참아 막 뒤집어 엎으면 안 돼요. 주방에서 불 앞에 막 던지고 막 이러면 안 돼. 주님은 성전, 주님이 몸된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극진히 궁일로 대주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죄가 물러가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좀 약하잖아요. 근데 실은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반에 50명, 60명이잖아요. 60명인가 70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얘가 엄청 몸이 튼튼해요. 얼굴도 생나네. 근데 가끔 친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힘이 세서요. 때리면 그냥 맞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 뭐 공부 좀 하는 애들끼리는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어. 야, 너 그럼 되냐? 말린 거야. 말렸는데 이놈이 걔 때리다가 나를 때리는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그냥 깔렸어. 난 몇 대 때리지도 못하고 얻어맞고 깔렸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말리고 난리가 났어요. 괜히 그냥 얻어 터진 거야 내가. 근데 그 다음부터 얘가 별로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의분이야, 의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 막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여호와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주님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힘들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말씀 믿고 예수 믿고 살면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누가 힘들게 하면 삼손이 쳐 죽인 것처럼 주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이거 예전에 삼손이 이렇게 했다. 또 오늘 삼손 시리즈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게 뭐야 했던 부분이 많아요. 그냥 다 넘어갔지. 수수께끼를 냈대. 또 삼손이 왜 화를 나가지고 다 했대. 그냥 그걸 넘어갔는데 삼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손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해 보니까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삼손을 찾은 거예요. 우리 삼손이 아니잖아.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못 찾은 거예요. 예수를 아셔야 돼. 성경을 볼 때 더 예수님을 아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 방황하다가 지옥 가요. 예수를 알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적의 길을 가고 천국 가요. 직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를 대자대비, 자비인데 예수님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오늘 보니까 노하시는 분이에요. 불에 대해서 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주님이 가만히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옥 가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일단 소리내서 많이 읽고 알면 천국 가요. 모르면 지옥 가요. 주님이 그 당시에 성경 능통한 바리새인들 엄청 혼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회칠한 자들, 웃는 자들. 그때 바리새인들은 다 부자거든요. 모든 고익, 모든 이런 부를 다 독식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몰랐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 갔어요. 왜 지옥 갔는지도 모르고 지옥 간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는 그냥 좋으신 분, 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스승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면 생명이 있고 예수 모르면 죽음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예수예요. 현세와 내세의 갈림길이 지옥, 예수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놨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는다고 아나? 몰라요. 예배 때 집중해서 들으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어요. 주님이 언제 누구에게 화를 내고 누구에게 진노하고 왜 진노하셨나? 예배 때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저도 성경 소리내서 많이 읽었으니까 소리내서 읽는다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몰라요. 예배 때 듣고 깨달으시면 돼요. 우리 또 여전들 예적고 하죠. 예적고 해야 실력이 늡니다. 예적고 해야 믿음이 성장해요. 예적고는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보고
내가 어떤 모습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좋은 일이다. 알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맛을 보세요. 정말 좋은 분이다. 왜 믿어야 되나? 맛을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환경은 좋아지지 않고 남편 애들 그래도 그저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 맛으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 행복이 세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주신 거 행복하기 위해 주셨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제사함 받은 거 행복이고 구원받은 행복자다. 이 세 개가 행복이에요. 돈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예요. 말씀 주셨죠. 제사함 허락해 주셨죠. 구원받았죠. 뭘 더 원해요? 아파트 없어도 돼요. 차 없어도 돼요. 차는 좀 필요하지만 제가 차가 요즘 하도 그냥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 성도들 보면 식사하면서도 우리 뭐 세상 얘기, 주식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살 돈도 없고 예수 얘기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설교는 좀 길었는데 주제가 뭔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그러면 좀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웃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는 게 신나는 거예요. 우리 서울대 못 가서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서 문제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고 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 기쁨이에요. 모든 행복은요. 주님으로부터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 신명기에 보면 우리를 행복자라 그랬어요. 행복자. 행복자. 성경을 통해서 더 예수 만나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 마지막인데 오늘부터 삼손이 사사직을 시작합니다. 왜 애꿎은 사람을 죽이고 옷을 빼앗고 본인이 수수께끼 졌으면 본인이 해결해야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노하게 하시고 벌새 사람들 죽이게 하시고 주님 하신 거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핍박당하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할 때 죄를 물리치시고 사망을 물리치시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신부 삼으셔서 좋은 신랑 되시고 완벽한 신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